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8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정말 주님을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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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주만 의지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쌓여갑니다.
재산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50절에서 58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게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성경 구절에 게글론이 아니고 에글론입니다. 이게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가이가 아니고 가드입니다. 저도 스크린을 보니까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요. 에글론이에요. 자, 오늘로서 사무엘상 17장이 끝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된 이야기가 17장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긴 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면에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은 하지 않고 좀 더 큰 접근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결론도 압니다.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을.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이겼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힘과 어떤 사람의 능력에 비춰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전쟁 승리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다윗과 골리앗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요, 다윗은 우리 믿는 사람 혹은 교회를 상징하게 되고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우리와 세상과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언제나 세상은 커 보이고 골리앗처럼 강력해 보이고 완벽한 강함으로 상징이 되지요. 반면에 다윗은 약하고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하다못해 골리앗이
자기를 무시한 듯한 느낌을 받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완벽한 군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방패 드는 자가 또 앞에 서서 막고 있기 때문에 싸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준비는 다 하고 나온 거죠.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은 뭐 고작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불맷돌에 막대기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자존심이 좀 상했는 모양이에요. 나랑 싸울 상대가 너냐라는 얘기죠. 물론 뭐 다윗도 네가 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는 모양이에요. 세상은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싸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세상은 늘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골리앗은 할례 받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 다윗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나는 할례 받은 자, 언약 백성, 저 사람은 언약 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이 갖고 있을 만한 그런 무기들은 다 갖추었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무기가 없지만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연약해 보이니까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문제가 다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 저들은 사람의 군대.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갖춰진 군사.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갖춰진 것이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겼던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만 있을 뿐이지 실패나 진 게임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이지, 승리가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또 사람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어떤 혈투 이런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 또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과 약속받은 백성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속에서 우리 영 안에서도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이미 꽂혀져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무기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긴다. 세상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와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돈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아니면 사회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경쟁을 하고요, 또 학교를 들어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걸 얻으려고요. 근데 그걸 얻고 나면 전쟁 이깁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걸 얻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야만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칼과 창과 단창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고 일상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 아래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싸움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힘쓰는 까닭입니다.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제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걸 붙잡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잡았을 때는 우리는 영락없이 집니다. 그는 골리앗은 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붙잡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봤자 너희들 진다예요. 게임에서 진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 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전체 이 17장을 마감하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다윗이 이겼을 때에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너를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멋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든 노력과 수고들은 다 무엇을 위하여서냐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세상의 큰 돈과 권력과 제도 앞에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것,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요 깃발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다 주셔요.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도 우리의 교세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선교니 뭐니 다 무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 좋은데 세상을 이기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한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리를 이끌고 나니까 사울이 묻지요. 제가 누구냐? 근데 사울이 참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 옆에서 뮤직 세라피를 해주고 또 와가지고 누구냐 다 알고 있는데도 제가 누구냐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의 영성으로 제가 사울왕이었다면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가 외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갑옷도 다 버리고 그리고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왜 이겼는지를 모를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윗의 용기와 어떤 기적 같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실력이, 야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까지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영이, 역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늘 생각은 그 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세계, 물질적이고 또 외모적인 거죠. 중심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게 뭐냐면 다윗의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뭘까요? 나는 주의 종은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새가 뭔데? 이새가 그냥 그 동네에 가장 늙은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밖에는 소개가 안 돼요. 이새가 뭐 장군이고 뭐 가문이 출출하고 뭐 실력이 있고 뭐가 좋고 뭐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베들레헴의 늙은 사람, 아주 늙은 사람의 한 명으로밖에 등장 안 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새가 누군데? 이렇게 되죠. 이새는 오히려 사울이 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입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저는 우리 형들이 있지만 제가 막내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된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곰도 잡아봤고 사자도 잡아봤어요. 골리앗쯤이야 뭐 괜찮습니다. 물맷돌 이거 열심히 연습했는데 오늘 또 운이 좋았는지 뭐를 했는지 하여간 정확하게 이마에 맞췄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제가 야구 선수들 가만히 보면요, 오늘 어떻게 그 공을 잘 던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은 열심히 그동안 연습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결과가 돼가지고 오늘 참 운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말을 하죠. 곰발톱 앞에, 사자 발톱 앞에, 그 살아온 앞에 제가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골리앗을 이기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이 뭐라고?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걸 볼 때에 참 다윗,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다윗이었다면 나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상상해봐요. 나는 뭐라고 말했을까? 누구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요. 확률이 거의 없으세요.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왕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넌 누구냐 물어봤을 때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겼나,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한 가문이 뭐 무슨 뭐 그 당시 군대 장관의 아들입니다.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2세의 아들입니다까지밖에 말을 안 해요. 이걸 볼 때 뭘 말하고 싶겠습니까? 이 모든 싸움의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할 사람이구나. 물론 다윗의 인생 앞으로 쭉 이제 진행될 거지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또 이 마음에 합한 사람답게 또 굉장히 아주 깊이 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 회개하든 싸워서 이기든 도망을 가든 속이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참 다윗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또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싸움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사람의 소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